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시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종교정치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 문화도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종교 또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 포함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과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짐승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귀신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들의 두려움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바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은 수만 명의 백성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고 바쁠 정도로 모였을 때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악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누룩은 곧 외식함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노하신 것은 다른 죄악도 문제였지만 그들의 외식함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은 곧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보이고 거룩한 척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한 척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척을 보인 거짓된 행동들이 바로 그들의 외식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누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을 두 가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혜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이러한 거짓되고 외식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행동들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깊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리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것을 속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너희들 외식된 것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이 감춘 것이 평생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 진리고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인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진리 앞에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그것이 무섭게 세상에 전염해서 세상과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나까지도 타락시키고 나까지도 거짓된 것에 전염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아비는 원수 악한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저가 그 거짓말장이요 그것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쫓으며 사는 자들보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한 말이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믿어지고 마는 것이 곧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지의식을 느끼지만은 자꾸 거짓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을 외식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외식을 행한 거짓된 자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유황불 속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무섭게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악한 원수 사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 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승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7절 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또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끝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 5절에만 그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면은 몸은 죽여도 그 후에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죽일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 영혼에 대한 결정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6절에서는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둘에 팔려가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사리온은 노마 합배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합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곧 하나님이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수많은 머리털도 다 세질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삶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신다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7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백성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했을 것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부귀 영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것이 되고 외식되게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식함으로 그 짓을 행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악해지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것을 행하며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그것을 행하며 타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목사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자들도 타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져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저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지들처럼 형식과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자들 앞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군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죄를 범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얘기하면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곧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인도함 받으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봅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너희들을 붙잡아서 권세 있는 자들 앞으로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악한 자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복음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7년 1월에 평양 찬도형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켰고 오늘날 5만여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10만 명의 주의종들과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 땅에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를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교회들과 주의종들과 성도들에게서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을 항상 충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날마다 죄를 짓지 않냐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냐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임하신 거룩하신 성령은 서서히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충만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충만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속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이 소멸되어 성령이 떠나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 얼굴과 손을 씻습니다. 손은 하루에도 수없이 씻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손을 하루에도 수없이 소독을 합니다. 만약에 내 얼굴과 손을 씻지 않냐고 살아간다면 거지처럼 더러운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데 그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지 않냐고 예수님 피로 씻지 아니한다면 나의 영혼은 점점 더럽고 추악한 영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더러운 영혼에 거룩하신 성령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더러운 곳에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에게서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을 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침받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굽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으며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냐고서는 영을 쫓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영혼을 위해 살자.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신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형에게 말해서 자신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달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의 문제로 분쟁이 생겨 소송할 때 율법사들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율법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지한 사람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문제만 해결해주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탐심을 갖지 말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가진 재물로 인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를 의미하는데, 조회라는 말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질보다는 너의 영혼 구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재물보다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6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며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아 요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더 큰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말하기를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20절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에 자신의 죽는 줄도 모르고 많은 재물로 인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재물보다 자신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재물과 나의 영혼 중에 어느 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생각하지도 않고 재물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육적인 자들입니다. 재물만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처럼 오직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짐승들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처럼 부귀와 권세를 누리남은 세계 역사상 아직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이 인생 말에 깨닫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 영화와 권세도 다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알지 못하는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나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만 쫓으며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족한 삶을 살되 재물만 쫓으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항상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데려가실 권세가 있으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별로 나타나지 아니할지 몰라도 이 다음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 무당들, 점쟁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영적 존재를 드리기 때문에 비록 악한 사탄의 거짓령에 속해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가 아닌 짐승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짐승처럼 육적인 자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 성령이 계속 내가 죄를 범해도 더럽게 살아도 나와 함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되라면은 악한 영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유지하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헛되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았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오시게 수만과 오시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시게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